자, 다시금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 그리고 내가 산재물이 되어져 경청할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말씀, 은혜의 말씀 청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이과를 들어가면서 나무 102번에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이번 나무는 이렇게 심기가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분열왕국의 초기 왕정을 살피면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 나아가 인생 가운데 신앙의 리더자로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바른 그 모든 곳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어떠한 영적 리더십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지를 삶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앞전에 우리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통해서 살핀 공과 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로 거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자로 귀한 이 땅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16장 14절까지 살피면서 분열왕국 초기에 우리 왕들 통하여서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리더십에 관해서 잘 보고 배웠습니다. 영적 리더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좋습니다. 또요. 설교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을 성결케 하는 목자가 진짜 영적 지도자다.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성결, 거룩하게 하는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결 존 메가드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한 분이시죠. 주제권 문제. 그 주제권이 뭐예요? 개혁주의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주제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즉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지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제자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개혁주의 내에서 이슈화시키시고 하신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런 틀에서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결의 문제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 나아가는 문제들. 우리는 점진적 성화는 아니지만 완전한 성화 속에서 늘 삶 속에서 그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모든 맥락에서 귀중한 것들이라고 여겨드립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결론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제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될 오고 갈 모든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되어져야 돼요.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성결에 입각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시면서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
왜 피식 웃으신 우리 자매님이 한번 해보셔요. 뭔가가 있었나요? 자꾸 나누어 주셔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도 이러합니다. 또 내가 잘못된 가진 견해가 있다라면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꾸어 나아가고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종의 선포라면 성경 공부 시간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은혜가 있는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바로 통독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한 장만 하였는데 16장 14절까지. 근데 다음 주에 16장 15절로부터 시작하는데 15절까지도 봐야 오늘 거기까지 가봐야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장 1절로부터 16장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통독하십시다. 열왕기상 15장 1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을 애워사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아멘. 자, 본문 속에서
하거나 하신 부분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유다 왕 그 아비암하고 그 아들 아사 왕의 어머니가 똑같은데. 예, 그거 조금 이따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또요? 예. 9절로부터 이제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일평생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면 했거든요. 예. 근데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회당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근데 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사기 때로부터 이미 곳곳에 흩어져서 섬기고 있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가나안 땅의 신들, 이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곳에 내가 두겠다라는 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부터 분열왕국 시대라든지 이 부분을 살피다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면 했는데.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말년에 발병이 들어요. 여기와 관계해서 역대하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사가 일평생 완전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시각이 좀 필요해요. 잘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십시다. 또요. 왕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왜 싸우는지. 왕이 바뀌었으면 그 왕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한테 징벌을 당하고 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매번 같은 민족이잖아요. 어차피 분열왕국이지만 끊임없이 싸우네요. 꾸준히. 그래,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싸울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예? 아마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줬는데 교회 안에서 꾸준히 함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만 있어도 그거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듯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조직 폭력배들도 아니고 무슨 파들이 그리 많은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번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참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연역적으로 결론을 알려드렸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리더십을 넘어 성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성도의 특질이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질이 되어져야 돼요. 왜 싸우냐고요? 미우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사단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깨달아.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체크를 좀 해보십시다. 유다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에는 몇 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까지 쳐서는 두 번째는 누구죠? 아비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총 몇 년입니까? 17년을 치리합니다. 17년. 아비암은요?
몇 년입니까? 15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등장하고 있죠?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요? 아사왕. 몇 년요? 예, 41년. 여기까지 이렇게 분열왕국 초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암, 아비암, 아사.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총 몇 왕이 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9, 19, 20. 외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바로 20명의 왕들이라고 하였습니다. 20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본문 속에서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굵은 왕들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보셔요. 자꾸 말씀과 친숙해져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동그라미. 남유다는 그 절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1, 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네모를 쳐서 표시를 합니다. 바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조금 이따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로보암 몇 년입니까?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몇 년요? 22년입니다. 그 다음요. 세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몇 년요? 나답 2년. 예, 잘 찾으시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15장 25절에 보면 일단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네모, 저 같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비암 같은 경우 15장 1절에 보면 저는 동그라미 해서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표기할지는 여러분들이 기록하십시오. 나답은 15장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요. 세 번째는요. 바하사. 자, 바하사가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작합니까? 15장 33절. 물론 위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위에도 있지만 15장 33절에 있죠? 15장 33절에는 저 같은 경우는 네모로 해놓고 2-3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9왕조 19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십니다. 바하사 몇 년요? 24년. 그렇습니다. 2년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하사. 그 다음 네 번째 누굽니까? 바하사의 엘라죠? 엘라. 2년입니다. 2년. 엘라는 16장 8절에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2-4, 네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두 번째 왕조의 네 번째 왕, 이렇게 자꾸 표시해 나가시면은 다른 거 어떤 정리된 표를 뭐 붙여서 보지 아니하고 참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을 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것을 나누었냐라면은 보셔요. 중요하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제가 이 빨간 줄을 쳤습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맞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하사는요. (15장 27절이) 있네요. 오늘 본문 15장 27절에 어디 사람입니까? 이사갈 족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파 틀리죠? 자, 유다는요, 끊임없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름 그대로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한 왕조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씨 조선 왕조 한 번도 바뀐 적 없죠, 맞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시에서 뭘로요? 박씨로 바뀌고 김씨로 바뀌고 이게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이 유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다윗에서 10지파 사람이 많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단 2년 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을 때 단 2대 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답도 2년이죠. 엘라도 2년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왕조가 바뀌어요.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와서 그 해는 7일입니다. 야, 이게 지금 왕조예요.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공동체, 그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르호보암 이 과정을 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 만났던 르호보암 할 때 네가 뭔데? 맞죠? 알려드렸죠? 그대로 여로보암과 그 10지파들이 한 대화 알고 있죠? 누가 뭔데?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집이, 이새의 집이, 유다의 집이 우리에게 뭐 해줬는데?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교회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취하라. 난 다른 데 가면 된다. 다른 교회 가면 된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이적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교단을 떠나서라도요.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목사님이 반드시 무언가를 주셔야 돼요. 이분은 참 생활을 잘하셨습니다.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교단을 초월해서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막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잃어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냥 나가는 성도가 없어요. 조용히 나가는 성도가 없어요. 거기 있는 교회 공동체에 온갖 무리들을 다 일으키고 나가버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자고요. 정말 힘이 들고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정말 내가 여기에 이 공동체에서 내가 속할 수 없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다 쏟아내놓고 조용히 움직이시는 것이 혹시라도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라면 조용히 갔다가 잠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셔도 된다니까요. 괜시리 말하고 괜시리 분란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되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유다보다도 더 짧은 역사 속에서요. 왕조만 9번 바뀐다니까요. 제가 왜 에브라임, 이사갈로 표기해 놓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파 공동체로서 정말 혈족이 중요해요. 그나마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바사까지는 이사갈 나오는데 그 뒤에는요. 군대 장관, 신하가, 백성이 없어요. 지파 다 빠져버려요. 북이스라엘. 처참합니다. 네가 뭔데? 이제는 네가 뭔데? 뭘 해준 게 있는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 뭔데? 내려와. 내가 할 거야.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주 처참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한 번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일인지를 바로 이 초기의 분열왕국 시대를 살피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파의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왕들은. 시므리 어떻게 되어져 있죠? 시므리는 바로 오늘 군대 절반을 가지고 있던 마병 절반을 가지고 있던 군 지휘관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위 말하던 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조를 이제 아합 왕이 등장하는 오므리 왕조가 시므리 뒤에 7일 천하를 꺾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반을 통치하고 있던 또 군대 장관이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라도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여 살펴봐서 내가 그리고 그룹들이
행여라도 그룹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아들 세대에 가요. 그 아들 세대 가는데 그 아들 세대 다 뭡니까? 2년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완전수 얘기하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완전수 숫자 알죠? 3, 7, 12, 40 이 4개의 숫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3, 7, 12, 40 그래서 하나가 빠진 숫자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숫자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 12제자가 있었을 때 하나 사탄에 의해서 빠진 제자 하나 있었죠. 11명의 제자 완전하지 못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왜 2년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은 바로 3년이라는 그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여로보암 바하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 앞서 우리 아비야라는 왕세자 봤죠? 지난주에 걔만 선하다. 선한 황태자가 한 사람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19명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것. 우리 살펴보았죠. 그나마 그는 병으로 죽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었던 거예요. 다 칼로 다 죽임당하고 금세 끝나고 여로보암이 사랑했던 자녀들 그가 가진 혈족들 다 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하사도 마찬가지죠. 엘라 시므리에 의하여서 예후의 예언과 같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찾지 아니하여도 잘 알고 있죠. 적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 엄청나게 커다란 연자맷돌이라 하면 맷돌 중에서도 가장 큰 거 나귀가 매는 거 그거 맷돌 메고 그냥 바닷속에 빠지는 것 그렇게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일으키고 있는 분파적인 모든 것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개혁신앙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에 있든 방금까지 쭉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든 어쨌든 성도가 되어졌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끝까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 특별히 웨슬레안 알미니우스주의에 입각한 우리들은 교리적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칼빈주의는 지금의 확신은 없어요. 은혜는 약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은혜에 의해서 안전은 있는 거예요. 안정감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범죄함 없이 서 있는 확신이 있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내가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에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교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명확하게 알자고요. 왜 성경이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정된 자이고 선택된 자들이고 얘들은 유기된 자들입니까? 다시금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죠. 더 잘 섬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유기되어서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진 그 시점에서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내어준 거지. 너희들은 죽을 자식들 그리고 남유다만 선택된 자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 서서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성경적인 관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특별히 다시금 정리하자면 교리적으로 웨슬리안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의 이름 나아가 우리가 승리의 삶이라고 말했던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는 그것이 약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확신은 없고 내가 의인된 죄인이지만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에 의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천국에 데리고 간다. 오늘날의 시대에 어떤 교리가 어떤 말씀이 진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두 교리 중에서 두 진리의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우리 안에 말씀의 진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날의 시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확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가는 참된 이 걸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걸음의 확증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초대 분열왕국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도 얘기하는 거 에브라임, 이사갈이라는 지파 이름이라도 등장했는데 시므리부터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왕조의 교체에 대한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얘기들이 지금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부터 살펴보게 되면 나답 2년 후에 15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자, 나답이라는 왕이 이렇게 그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두 번째 왕으로서 나아가고 있을 때 바사가 등장하죠. 바사가 등장하면서 왜 왕조가 바뀌게 됩니까? 이유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5장 29절에 있네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즉 여로보암이 제가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 이미 배웠어요. 나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나뉘어진 거 그대로 내버려 두라 했죠. 맞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야 되는데 못 쓰고 있던 왕들 중에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맞죠?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군대들이 일어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걸어갈 때. 그러나 그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시켜 주셨죠. 10지파 다 줬죠. 편안하게 있죠.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 뒤로부터 점점 더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적이 내려갈까 봐 싶어 사람이 보이고 정치적인 행사가 보이면서 무너져 내린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아이야 또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아내 왕후가 몰래 변장하고 간 장면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왕정시대 사울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의 40년에 그 마지막 40년 동안의 왕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 하셨다라고요?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되면 멸망할 거야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22년 동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그래서 또 교리적인 얘기를 하자면 알미니안 주의 내에서 원래 알미니안 주의는요 배교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딱 미끄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회복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일으켜졌을 때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회개하고 또 뭐 하고요? 회개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사람 앞에서는 배상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그게 온전한 회개라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핵심은. 그래서 여로보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내서 우리 심형제가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여로보암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유대와 어떻게 하면 돼요? 화평하고 화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배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질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왕조가 교체될 정도의 참남한 자리, 하나도 씨가 없이 다 멸종을 당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간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구도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왕국 시대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가 멸망을 얘기할 때 무엇을요?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먼 옛날 다윗 왕국 시대에 그 모든 편안함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금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회개가 능력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15장 34절을 통하여서 발견해 보셔요. 왕조 자체가 교체가 되면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참담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15장 34절. 맞아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두 가지잖아요. 항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총 가장 분주하게 5번째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계속 앞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고요. 그만큼 별일이 아닌 왕 같지만 여로보암은 바로 분열시킨 하나됨을 깨트려버린 그 원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다윗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악의 길에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로보암은 다른 것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 한 것 아니에요. 하나됨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 뭐 하셨어요?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건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16장 2절에서 4절 예후를 통한 또 멸망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16장 2절로 4절. 바하사에게 이런 왕조가 바뀌어서 여로보암의 말씀은 성취되었지만 또 바하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멈춰서서 우리는 바로바로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은 뭐 하려고 예언자를 보냅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치면 되지. 왜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속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사야가 가서 너 이제 죽게 되었을 거야 했을 때 히스기야 뭐 했어요? 면백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연장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회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을 뒤돌아봐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맞죠? 3년이라는 그 3년도 못 채우고 그나마 아비암은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르호보암 하나님 말씀드린 거 하나지만 결국은 17년 동안 악하게, 맞죠?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했을 때 아비암도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뭐예요? 3년은 채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횟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나마 아비야는 3년이라도 채우잖아요. 그리고 예비된 왕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초기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질시하고 나아가는 모습.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 중요한 원리들,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 내의 중요한 본질인지, 성결 하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는 자, 이러면서 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사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재선 형제님이 발견하신 아사의 어머니 문제가 등장하네요. 어머니. 몇 절에 문제가 등장합니까? 아사의, 지금 이제 보시면 아사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비암이죠. 맞죠? 두 번째 왕,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1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네요. 마아가. 예, 맞습니까? 마아가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아사의 어머니 이름도 15장 10절에 마아가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할머니, 조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조모님. 근데 지금 어머니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3-4가지의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마아가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마카레스라는 뜻인데 바로 억압하다예요. 압제하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비암의 어머니였다면 르호보암의 뭡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거예요. 바로 이 분열왕국을 시작하는 이 남유다,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였는데 르호보암은 악하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아비암, 아사를 통해서 알아야 할 아사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조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며 태후가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 가장 역할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옆에? 왕비. 시작되었던 이 왕비. 아비암에게 있어서는 황후였겠죠. 아사에게 있어서는 왕후든 태후든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아사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에 의하여서 길려졌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아비암의 어머니, 아사의 할머니였던 그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세우고 무슨 신상 세웠다고 했어요? 아세라 세우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아비암은 압제 받다가 일찍 죽잖아요. 맞죠? 뭐 해보지도 못해요. 위에서 꼭꼭 누르니까 황후가 왕권 가지고.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내 영향력 안에서 행여라도 내 가족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내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담대함이 이 아사에게,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왕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초기 르호보암과 아비암 때까지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였던 것은 그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였지만 서로가 막다른 길을 가는 것이 몇 년요? 20여 년 동안은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아사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금 남유다만큼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은혜. 근데 우리가 찾은 바와 같이 완전치 못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앙은요,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아시잖아요. 내 신앙 진짜 그 전날에 뜨겁게
똑 부러지게 받아가지고 갔는데 뒤돌아보니 무너져 있는 내 신앙을 바라보니 다시금 회복하기 쉽습니까? 그게 정직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이 그 순전하였던 곳에서 뒤로 물러서서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붕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안 되더라니까요. 겨우 다시금 하나하나. 왜입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신앙이 갑자기 막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넘어졌다는 의미는 내 신앙 속에서 조금씩 성경이 이야기하던 지금 이 당시에 왕정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왕이 서 있거나 산당이 있거나 하나하나 내 삶 속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내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예전에는 10가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성결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내 가족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질 부족해도 됩니다. 자족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질 없으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내 먹거리가 없게 되면은 나는 불안합니다.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또 다른 그 무언가들 하나하나가 내리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신앙은요, 한번 무너지면은요, 41년 동안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도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 높은 정점의 자리에 있으면은 더 힘들어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이 본문 속에서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 나아가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신실한 어머니가 있으셨죠. 디모데도 어머님이 있으셨고요. 나아가 지금 아사는 신실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왕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분열왕국 시대에서 조금 그래도 선한 왕이다라고 여기시는 왕, 바로 떠올려지는 왕, 요시야, 히스기야, 요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요시야, 히스기야 중요해요. 이렇듯 지금 시작할 때 왕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종종 등장하는데 이분과 함께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 그리고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네요. 요시야의 성경 속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 앞에 뭐가 빠져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즉 이러한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섬기는 왕으로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도 아비입니다. 아비, 이름이 아비라고 등장하는데 원래는 그 아비야의 준말이에요. 아비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머님들이 훌륭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왕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정통적으로 12살까지는 어머니가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합니다. 목회중심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요. 말씀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 위주의 말씀 교육이 필요한데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몰랐더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결국은 어머니의 양육이 필요하고 그 양육함 속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 기준이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12살 이후가 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힘든 일이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실제적으로 일이 있게 될 때 그때로부터는 아버지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물으며 함께 또다시 또 말씀 가운데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리였어요. 법칙이었어요. 자, 다시금 도전하십시다. 안 늦었어요. 이미 다 큰 아이들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로서 준비하셔요. 내가 먼저 온전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세요. 어머니가 양육하기 힘들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 와, 뭐 아이들 키운다고 내가 평생을 힘들었는데 무슨 손주들까지. 그러지 마시고 이 손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12살까지는 키우리라. 지금 준비하세요.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계시네요. 아니, 한번 해보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꿈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왕, 어떠한 왕이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기억하며 지금도 늦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올바른 기준, 나아가 다음에 내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어머니, 할머니로서 서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압제하는 마가 그런 인생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내 자녀들을 키웠구나. 그런 지혜 없음이 있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셔요. 이제는 아사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듯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했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찾은 것과 같이 유종자매님이 잘 보신 것 같이 14절, 15장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였어요. 앞으로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즉 결국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 이미 사사기서에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없듯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첫 번째 우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안에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곳곳에 세워진 산당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 편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산당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3절 하반절에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뭐가 생겼다라고요? 발이 병이 들었다.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16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이미 16절로부터 22절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과 신교현 형제가 앞에 물었던 왜 이토록 싸웁니까 하는데 또 피 터지게 싸우네요. 아사 왕이랑 피 터지게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불러오냐면은 바로 내 형제 자매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아람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하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죠?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계속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자, 이렇게 말씀했죠. 맞죠? 끊임없이 왕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 선지자가 좋지 않은 이야기, 멸망을 선포하고 죽음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자꾸 뭐가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까지도, 옳은 말 하는 백성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예, 학대하고. 이건 결코 바른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사왕 제36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11절에 보니까 12절에 39년이라고 되어 있죠. 36년, 39년 해서 4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 주셨잖아요. 기다려 주었는데도 지 마음대로 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니까 발에 뭐가 생긴 겁니까? 병이 생기고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41년에 죽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십시다. 아사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행적들 우리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욥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하는 성도의 중요한 덕목, 순종과 겸손입니다. 순종과 겸손. 순종과 겸손은 뭐죠? 성결의 특징으로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요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배웠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맞죠?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요. 순종과 겸손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내게 배우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즉 순종과 겸손, 지금도 또 우리 수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 나아가 리더십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순종, 나아가 겸손함으로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온유, 맞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에게 배우라,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쳐짐으로 요한복음 17장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 욥기서 하면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잘 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지켜 행하는 것까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라는 것 이미 다 알아 배웠습니다. 겸손은요. 겸손은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것. 그게 겸손의 의미고요. 온유함은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 한 번 다루어 드렸어요. 그냥 한자적인 용어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는요. 제가 발견하고 알고 있는 의미는 가난함입니다. 내려놓음이에요.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쳐서 없애는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진정한 온유한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그 리더십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열왕국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이 7명의 왕들을 통합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우리가 또다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간순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참된 리더자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온전히 나를 비워내며 지키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왕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정희 어머니 기도하고 마치십시다.